지난주 21장에서는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정결하고 무흠한 자이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장은 성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물에 관한 제사장의 태도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바칠 것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부정한 중에 성물에 접촉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물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 거룩하게 된 것이므로 부정한 자가 이에 접촉하게 되면 이는 신속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부정하게 되는 자를 제시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또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라도 문둥병과 유출병에 걸려있는 자는 정결할 때까지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물.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개념부터 잘 정리해 봅시다. 성물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영어가 쉽겠죠. 이 성물은 holy things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물건. 근데 이 성물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 다시 말해서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 또 제물, 또 사람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광의적으로는 성전 안의 모든 기구까지도 포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목,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은 이 성물, 제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제사장들의 목,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될 성물, 자,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8장 11절부터 19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하는 그 목이 무엇냐면 거제물, 요제물,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 또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제사장들의 목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물을 먹을 때에는 먹을 만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물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채로 성물을 먹으면 그것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끊어지리라는 이 말은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거나 또는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끊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에 관한 4가지의 율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흠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레위기 첫 부분 우리가 제사법을 볼 때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짐승도 8일이 지나가기 전에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됩니다. 8일이 지난 후에 그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물로 드리는 일반적인 사역을 위해서든지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감사 제물의 고기는 제사 드린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이런 율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말씀들 가운데
오늘 2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성호를 더럽히지 말라.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제사장들 중 부정을 입은 자가 만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시 말해서 부정한 상태 속에서 성물을 만지거나 먹게 되면 결국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진 그 하나님의 제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부정한 자가 성물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 이름, 그것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죽음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여기에 대해 잠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우리 김영규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10계명의 제3계명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은 이름으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여기서 이 이름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셈입니다. 셈. 근데 이 셈인데 이 셈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명성, 또 한 가지는 평판, 또 한 가지는 기념이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비동사, 여러분 영어 우리 학생들 영어의 비동사 아시죠? be, 존재라는 의미죠. 자, 이 히브리어 비동사 하야에서 유래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성경 공부 모임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광명이가 학교에서 그 아리 시간에, 그러니까 종교 시간에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광명이하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같이 모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이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이가 학교에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기를 이런 토론을 합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이런 이제 논의를 이제 친구들하고 하게 되었나 봅니다. 자, 그럴 때에
제가 이제 강명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성경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모세에게 계시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누군가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의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행적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여러분 샌드위치 있죠, 샌드위치.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유럽 사람은 좋아해요. 그런데 왜 샌드위치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이 샌드위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18세기 후반에 영국에 존 몬테규 샌드위치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작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존 몬테규 샌드위치라는 이 백작이 도박꾼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도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작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시키냐면은 그냥 빵에다가 쇠고기 한 장 얹어놓고 그냥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앉아서 먹으면서 도박을 했답니다. 그래서 붙은 게 샌드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샌드위치 하게 되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중에 보이코트라는 말 여러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보이코트라는 이것도 사람의 이름인데 원래 이름은 찰스 커닝엄 보이코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세기에 아일랜드에서 뭘 했냐면 귀족의 토지를 맡아서 관리하던 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을 대신해서 많은 토지를 이제 관리하면서 그 토지에 와갖고 소작인들이 와서 이제 곡식을 심고 뭐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세금을 걷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이코터라는 사람이 그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 소작인들이 이제 어떤 때 이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소작인들을 추방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작인들이 서로 똘똘 뭉쳐갖고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보이코트 이 사람에게는 물건을 안 팔아요. 우유도 안 팔고 빵도 안 팔고 감자도 안 팔고 또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편지도 딜리버리도 안 하고 하여튼 그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보이코트 이 사람하고 아예 모든 것을 다 단절해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결국 1년 만에 이 보이콧하는 이 사람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영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콧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많이 쓰죠? 집단으로 거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거부한다는 것이죠. 어떤 연예인에게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하면은 나 보이콧 하겠다. 뭐 어떤 논평에 대해서 글에 대해서 논평을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이콧 하겠다. 거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쓰인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름에는 이러한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럼 어떠한 역사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세 가지의 큰 역사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에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여집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의 역사와 섭리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을 강조할 때에 항상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민수기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항상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강조할 때에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능력과 명예를 강조하실 때에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경배와 관련하여 사용하십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거룩하게 하라는 이 가르침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맨 처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레위기 22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의 포인트가 뭔가를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이름 성호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왜? 나는 여호와인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볼 것은 제사에 드려진 성물에 대하여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장의 말씀이죠. 백성들이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성물이 되었고 그 성물로 통하여서 제사장들아 너희는 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그러면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자,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자 17절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음란하고 사악한 짓을 통하여서 얻어진 것 가운데에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자 하는 훔치거나 도적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는 마땅히 일꾼에게 주어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착취하거나 이러한 불의를 통해서 모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는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봅시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자,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오늘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몸.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물. 거룩한 제물.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더럽고 흠 있는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이신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주여 주여 한다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행위, 또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겉으로만 참석하는 예배, 이러한 것 역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성물을 더럽히고 제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라기 1장을 봅시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1장입니다. (1327페이지) 말라기 1장입니다. 자, 우리가 몇 절을 읽냐면요,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을,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이 더러운 떡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말하는 거죠.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라고 말하곤 이 뻔뻔한 제사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도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나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만인 제사장을 외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나이까라고 우리는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찾아볼 것은 말라기 2장입니다. 자, 말라기 2장, 자, 1절, 2절 읽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두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 그 성호를 거룩하게 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깨트렸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의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이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나와 레위 간에 세운 그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레위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레위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아마 처음 여러분이 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자 말라기 2장 5절을 봅니다. 자, 말라기 2장 5절에 보게 되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레위의 언약이 뭔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이 이 레위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에 그 모압 평지에 누가 있었냐면은 발락 왕이 있었죠. 발락. 그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어떤 선지자를 데려오죠?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죠. 그 발람 선지자를 데려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안 온다고 자꾸 거부를 하니까 많은 폐물을 금은보화를 주면서 꼬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와서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달라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 청을 거부하다 결국 받아들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막으셨죠. 말 못하는 나귀 입을 열어서, 그죠?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이제 그래 가자고 할 때 나귀가 안 가고자 자꾸만, 그죠? 버둥버둥거리자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리잖아요.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맞아. 왜 날 때리냐? 왜 그렇죠? 그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서 칼을 두고 서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결국 이 발람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3번 저주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 발람 선지자의 미혹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연병이 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죠. 자, 그 가운데 더 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악한 일이 뭐냐면 자, 우리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민수기 25장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결론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 2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끝쳤더라. 여호와께서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그리고 14절부터 28절은 바로 앞에 나온 그 사건을 다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시므온, 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미디안 여인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시므온이 족장이에요. 족장이 내가 그래도 족장인데 내가 한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내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아주 뻔뻔스럽게 지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둘을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질투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을 죽였기에 연병이 멈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의 행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12절 13절에 그 이 평화의 언약, 이게 바로 레위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이죠?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언약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레위의 언약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려버렸죠. 레위와 세운 언약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을 그러하여금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더럽히지 않게 하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그 레위의 언약을 제사장들이 다 깨뜨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으신 이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분리를 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분리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레위기와 그 외 율법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속해 있는 참된 의미를 바로 올바로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요, 자신들에게는 거룩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규례를 명하실 때 왜 그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는지 그 근거로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며 영화롭게 하며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나타내게 되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여호와의 이름, 그 성호를 더럽히는 자는 끊쳐지며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에, 물질로 드릴 때나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욕됨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